하나님에서 적은 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적은 게 아니라 저기서 경험되어진 것을 기억해서 적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임해서 이렇게 적게 된 거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말씀은 자녀의 건설을 연습하는 곳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올 한 해의 팔복기의 주제는 산입니다. 산입니다. 그 산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산은 저기 있는 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산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으니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도 넘어서 또 나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으니 내 안에도 호렙산과 같은 산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자꾸 연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배울 수 있는 내 심령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가 산입니다. 올 한해 주제가 산입니다. 성경은 10절부터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돼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세상을 누가 대표하냐면 인간이 대표해요. 꽃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냐고 따져 묻지는 않아요. 꽃은 세상이 사실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지은 바대로 그 지음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나무도 마찬가지지. 나무도 하나님이 지은 바대로 이렇게 폈다가 자랐다가 세월이 가면 뭐 툭 부러지기도 하고 산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유일한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대표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악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세상은 악해라고 이야기하면 나무가 악한 짓을 여러분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꽃이 여러분들이 악한 짓을 한 적은 없어요. 물론 벌에 쏘인 적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죠. 그러나 악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누군가의 결단과 결심이 들어가서 상대방을 해치거나 자신을 해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해치거나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있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타락해져 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타락해져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다시 세상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지은 바 되었지만 그러나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뭘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죄된 인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형상을 만든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죠?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거주할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그 말과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인간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율법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에 가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면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니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사도와 요한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술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봤으니까 제발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처럼 똑같아요. 그 말이, 그 로고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살리게 하셨다. 그 정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봤다. 그러니까 제발 믿어달라는 이야기예요.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절대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는 좀 이 나의 간절함이 전달되냐 이 말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그래서 내가 이거 썼으니 제발 좀 믿어달라는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왜냐하면 예수보다는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신의 영역으로 올려놓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를 결정할 때, 그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가 결정합니다. 안락사를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안락사는 내가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니까 나를 주사를 놔줘서 나를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스위스에서, 미국 어느 주에서는 허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가가지고 안락사 하려고 그러잖아요. 보통 비용이 얼마 드냐면 2억에서 3억 정도 듭니다. 가난하면 죽지도 못해요. 돈 있는 사람이 안락사를 선택을 합니다. 한 3억 버는 거예요, 스위스는. 한 사람 딱 이렇게 해주면, 물론 그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판사가 법정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지만, 심리학자와 의사와 여러 가지 거치지만, 한 사람 이렇게 안락사 시키면 3억 법니다. 돈 버는 법도 가지각색이에요, 그죠? 그죠? 가지각색이죠? 왜 한 3만 원 받고 해주지? 항상 인간은 못돼 먹었어요, 그죠? 못돼 먹었어요. 성적인 자기 결정권.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인데 여자를 사랑하고. 아니야. 나는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고. 그 양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해가지고 막 100개 들고 대구고 서울이고 부산이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창원에서 돌아다니고. 그죠? 그런데 양성애자도 있습니다.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고. 심지어 동물도 사랑하는 놈들이 있어요. 별애들이 다 있어요. 이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신적인 자리에 올려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목숨, 내 뭐 하는 거, 뭐 귀고리에 깃 뚫는 거, 뭐 여러 가지 다. 누가 결정을 합니까? 자신이 결정하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정해 주신 것, 생명, 나의 성, 그죠? 남성, 여성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가정, 모든 것들은 누가 결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죠. 나는 그 권한을 침해할 수가 없죠. 침해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설득해 옵니다. 괜찮다고 설득을 해와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 뭐 안락사가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해치고, 여러분의 가정을 해치고, 여러분의 교회를 해치고, 우리의 나라를 해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뒤섞이는 순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 동성애자가 교회에 못 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와도 됩니다. 너 오지 말아요. 오세요. 단지 여기 와서 제가 여러분과 제 자신과 그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우리는 죄를 가진 인간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그 말은 그 사람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의 본성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때 오면 남성이라고 본인이 여성이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라니까. 와서 팔굽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해서 자신의 성을 다시 확정하면 되잖아요. 안락사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인이 고쳐먹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면 됩니다. 안 오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또 인간은 평등하지 않냐 해가지고 그 거리에 가가지고 축복해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가정을 망치는, 나라를 망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은 생각이 우리 자신을 망치는 것. 이 생각이 내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버리십시오. 우리 모두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태초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그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권세가 뭐냐?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 수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힘을 가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그분과 연합되어졌다, 그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이루었다라는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뭐 세상을 휘젓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휘젓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그 말인 거죠. 그것을 내가 내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제는 이 수동적인 것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바뀌는 우리의 세상이 된 거죠. 나란 인간이 은혜를 받을 때는 수동적으로 받아야 돼요. 수동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빵을 줬죠. 그럼 여러분은 받는 자의 입장으로서는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죠. 내가 줄 수 있는 거 여러분 받은 거죠. 여러분이 저한테 빵 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빵을 준 거잖아요. 이거 수동입니다. 여러분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대로 받아야 돼요. 은혜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것이 넘쳐 흐르든 뭐 작든 크든 상관없이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냐면 사람이 능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 생각이야 라고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을 잘라버리죠. 그것을 능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이건데 아까 보셨던 십계명이 이건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건데 이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라고 우리가 자를 수 있죠. 자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자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임의적으로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수동으로 받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 거죠. 내가 달라고 끄집어 내린 게 아니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내가 끄집어 내리죠. 불교는 끄집어 내립니다. 내가 부처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된다니까. 절대 사망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온전히 받아야 돼요. 온전히 받아야 돼요. 이 주셨다는 이 말이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허락했다. 나에게 이제는 너가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거죠. 엄청 놀라운 거예요. 너가 이제는 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엄청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님과 사귐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두 단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허락되어졌다라는 문제예요. 허락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삶을 내가 닮아가기 원한다라면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요셉 보세요. 자기가 이제 결혼할 마누라가 임신을 했네. 청천벽력이죠. 갑자기 그런 거예요. 마리아는요. 하나님 천사가 와가지고 너가 잉태할 것이다. 우리 딸들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자, 그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여자들에게 이 말은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주어질 때 어떡하죠? 그걸 수동적으로 그대로 받는 거죠. 맞죠? 맞잖아요.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죠. 어?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 허락되어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들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거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의 결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제는 내가 그 결정하심에 따라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는 은혜 이전의 자유, 죄인으로서의 자유는 다 폐기되어져야 합니다. 다 없애져 버려야 합니다. 저기 대봉교에 있는 저기 그 화목난로에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유함은 은혜 받은 자로서 자유함이지. 언어와 행실, 생각과 태도, 나의 삶의 책임감, 성실들은 다 거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와 거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옛적에 시내산에서 홍해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런데 이 영광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말합니다. 이 거하신다라는 게 옛날에 사람들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납니다. 불평하고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대표적으로 사사기를 보시면 그렇죠. 은혜와 영광이 자꾸 단절이 돼요.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구약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다 펼쳤는데 우리 집에는 없었어. 내가 유대인이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0가지 재앙이 막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없었어. 우리의 장자가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탈출을 했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가 뒤에 있었어요. 앞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완전 갈팔지팡이죠.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물에 빠져 죽자니 좀 답답하고 짤 것 같고, 칼에 맞아 죽자니 좀 아플 것 같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열어주셨어요? 홍해 바다를 열어버리죠.
맞죠? 그런데 왜 물을 안 주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먹을 걸 안 주냐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단절이 계속되어집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40일 동안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는 그 밑에 있었고 저기 모세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웃기는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 구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 밑에서 그게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성 달라는 거예요. 사람 얼마나 희한한지 아시겠죠?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한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요 땅 밑에서 저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의 잔인함이란 이런 것에 갈려 있습니다. 왜 먹을 걸 안 주냐? 애굽에서는 수박도 먹었고 과일도 먹었고 다 먹었는데 왜 안 주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가 있고 단절이 있고 은혜가 있고 단절이 있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거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은혜와 단절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쭉 간다. 은혜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요 위에 뭐가 있을까요? 요 위에 뭐가 있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나중에 나옵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럼 뭘까요? 요 위에 뭐가 있을까요? 은혜죠. 요 위에 뭐가 있을까요? 은혜죠. 요 위에 뭐가 있을까요? 은혜죠. 절대 단절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은혜의 단절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단절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나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모르면 구약의 방식을 계속 신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커서 드리는 말씀이 신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진 이 세계는 이 인간은 은혜 위에 은혜로 삽니다. 은혜의 단절을 못 느껴요. 만약에 은혜의 단절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복음에서 다시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고. 은혜가 단절이 계속된다. 은혜와 불평과 은혜와 불평이 계속 단절이 이루어진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면 아직 나에게 복음적 고백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구원의 속량하심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죠.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하신다라는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분은 내가 전에 말했던 분이다.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거죠.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고 시간적으로나 권리로나 신분적으로나 이분이 나보다 먼저 있었다. 두 가지에 먼저 있었다는 고백합니다. 시간적으로나 신분상으로 이분은 나에게 우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알기만을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만 전달하기로 작정했다. 고린도 교회요. 왜 싸웁니까? 여러분이 부자고 은사가 많아서 그렇게 싸웁니까? 저는 오직 십자가만 전달하기로 저는 작정을 하였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죠. 그 말의 뜻은 바로 이것과 일치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막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한 게 없다. 알려준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부활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주는 사람이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이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열매를 돌리지 마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열매를 가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은혜가 단절되고 은혜가 단절되고 이게 율법의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그리고 상승시키는 분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는 제2의 출애굽이 되었다라면 예수 외에 다른 출애굽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것에서 진리를 찾지 마십시오.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결정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유일한 결정과 여러분의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18절에 엄청난 말을 합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앞에 모든 것을 지나갈 것이고 내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 여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보면 죽는다. 원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말은 네가 내 앞을 보는 순간 죽는다 이 뜻이거든요. 그죠? 그 말입니다. 죽는다. 살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배우고자 했는데 하나님 너 죽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본 거죠. 그 예수를 본 거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 살았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이라면 모세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너에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세의 입장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야 되는데 멀쩡하잖아요. 멀쩡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죽은 사람 있어요? 산 사람이 더 많지? 보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죠? 그만큼 여러분 죄가 두껍다는 뜻입니다. 죄가 종이 한 장 덜렁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두꺼워요. 예수님과 인간과의 거리가 가까이 있고 옷도 만지고 뭐도 하고 다 밀치고 난리를 부르지만 그 영적인 두꺼움은 다른 거예요. 예수를 보고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 예수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아까 전반부에 말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이들은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살았어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근데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보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교는 이것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절대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금 이걸 왜곡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많이 깨달은 줄 알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TV나 뭐 어디나 곳곳에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탄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품을 수 있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연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안에서 연습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연습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연습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결별을 선언했습니까? 하나님이 결별을 하자 그랬어요? 이별하자 그랬어요? 아니에요. 인간이 이별을 시작했고 인간이 하나님과 결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다시 잇고자 합니까? 원래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즐겨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본인들이 결별을 선언한 거죠. 맞죠? 이 결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신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내가 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것을 잇고자 합니다. 다시 자신의 영광을 모세가 보지 못했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복이란 사실입니다. 맞죠?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고달픕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 고달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의 영광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높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인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슬픔이요, 수고와 고통이요. 모세의 말이죠. 그죠?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이 수고와 슬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라면 기꺼이 받겠다. 예수를 믿는 너희는 당연히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 수고와 이 여러 가지 애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면 내가 태어난 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생일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생일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건가요? 저주하신 건가요? 축복하신 거죠.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우면 다 거절해 버립니다.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반드시 승리한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자신에서 연습되어진 것을 우리 가정에게서 연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우리 교회에서 연습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전달하는 곳이지 다른 것을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 법니다. 열심히 저축하면 돈 벌게 됩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독생자 영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도 못 보았는데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확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길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붙잡혀 받은 것을 쫓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의 단절을 경험치 않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